드디어 2023년도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이맘때에 2023년도 우리 한 해를 기다리고 맞이했던 그런 벅찬 감격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인내하셨고 또 고비도 넘기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주신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날을 맞이하면서 회고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회고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게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그 발신자,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해서 믿음을 가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그의 사역을 거의 마치고 마지막 때에 사역의 후반부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황제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 황제의 박해 속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 이전에도 몇 번 옥에 갇힌 일이 있었죠. 가령 에베소서도 그랬고 빌립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잠깐 있다가 풀려났지만 지금 로마에서 감옥 살이는 풀려날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옥에서 썼다고 해서. 그러나 이게 본 디모데 전후서는 감옥에서 썼긴 했지만 내용을 보면 목회적인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회를 받들어 섬겨라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이것을 목회 서신에 들어가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어떤 회고를 하고 있는가?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동안 쭉 살아온 자신의 그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회고를 하고 있는데 우선 7절에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의 회고는 첫 번째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다. 이 싸움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경기자가 어떤 운동선수가 그 우승컵을 잡기 위해서 전력으로 달리는 듯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전쟁터에서 군인이 지금 적군과 대치를 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기기 위해서 전력 사투를 다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상대방과 싸우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여기에
비유를 해서 적용을 시킨다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전도를 해왔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어서 오세요 웰컴한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오히려 반대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리고는 그냥 살려둘 놈이 아니다. 저놈은 잡아서 죽이든지 감옥에 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결사대와 같은 이런 자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여간한 각오 결심 없이는 이들과 맞서 싸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얼마 못하고 손들고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싸우면서 마치 군인처럼 선한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싸워왔다는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회고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글을 보면 곳곳에 그가 싸워왔던 것을 이제 표현한 곳이 있거든요. 가령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거면 많은 고난 중에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성도들의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같은 싸움 바울이 싸웠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싸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고 아주 단단한 그 무장을 하고 마치 전사가 군인이 전투에 참가하는 것 같은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전도에 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교회 다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각 여러분 개인들은 여간한 그런 각오 없이는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반대가 많거든요. 꼭 물리적으로 누가 막아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상황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조건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싸움의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어렵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대적,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팁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싸움 같은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혈육, 저 육체적인 꼭 총을 들고 아니면 완력을 가지고 씨름 선수처럼 그런 힘자랑이 아니란 뜻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육이 아니고 그럼 무엇인가요? 이것은 통치자들과 바울이 직접 겪은 거든 통치자 이건 누구죠? 그러니까 권력자 이 말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이렇게 억누르는 자들이 대부분 권력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베소도 왕도 있었고 또는 로마 황제도 있었고 곳곳에 또는 어떤 도시 업장도 있었고 바울이 전도를 못하도록 그런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막았거든요. 그 이유는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그 요청을 했거든요. 저놈을 없애주시오. 저놈을 잡아주시오. 해서 바울은 항상 그런 그 통치자, 권력자들과 늘 그런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죠?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영적인 그런 악한 세력들, 이게 뭐 악의 영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탄 마귀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자들이 굉장히 바울의 전도를 막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복음을 반대하고 전도를 반대하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많은 영들이 이 세상에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악한 영 또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제 드나들면서 이 전도를 방해하고 구원받는 것을 반대하는, 그래서 때로는 그 마음을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죄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전도자들이 직접 부딪히는 적대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자도 사단이었잖아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모른다고 말하게 한 자도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면 사람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완전 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세상을 좋아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참 착하잖아요. 천사처럼 착하고 정직한데 자라가면서 세상에 시달리고 악한 자들 또는 그 마음속에 악의 영이 들어가서 그를 막 흔들면 그렇게 착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굉장히 그 악해져 있고, 그리고 그게 또 친구들이 또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합세가 되면 이것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과 화친을 하거나 그들과 타협을 하게 되면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해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대적해라, 사탄을 대적하라고, 사탄을 좋게 한다, 기분 좋게 한다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하면 사탄이 거기에 머물지 않죠. 계속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간첩들이 많답니다. 한국 안에, 자유민주국가인 한국 안에 북한을 찬양하고 저 중국과 내통을 하면서 나라를 어렵게 하는 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그것도 그럼 다 북한에 갔다 왔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갔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즘은 그 사기들이 많잖아요. 전화에 해킹을 해가지고는 그 속에 있는 걸 정보를 다 빼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사생활을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는 약점을 딱 잡고는 어떤 기회가 오면 그 사람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당신이 언제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지 않느냐,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느냐, 그 뇌물 받은 거라든지 부정한 그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게 돼 있다네요. 그래서 이것을 폭로하지 않을 테니 우리 말을 들으라. 그렇게 되면 거기에 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 가면, 예를 들면 지하철 몇 호선 몇 번 출구로 나오면 거기에 모자를 쓴 사람 기다릴 거다. 그를 만나라. 그래서 이게 접수해야 돼. 만나면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그건 간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약점을 딱 잡아서 그를 노예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종으로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질 못해요.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는 사탄의 말을 듣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이제 유혹을 받을 때 아주 맛있어 보이는 선악과 그 과일을 탁 이제 보게 했잖아요. 보니까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고 참 먹으면 맛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그만 넘어간 거예요. 따먹었잖아요. 먹고 나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탄이 그의 친구가 된 거예요. 결국은 타락이 되고 그 좋은 복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딱 대적을 하고 싸웠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한다거나 죄와 타협을 하게 되면 그걸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좋아해서 품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공격할 때 이것을 막아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장은 믿음의 갑옷을 다 입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칼을 잡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방어를 하고 소망으로 투구를 쓰고 이렇게 하면 사탄이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자,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사탄이 그냥 삼키고 말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는 영적인 전사다. 세상과 싸워야 되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거짓과 싸워야 되고 불의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사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나랑 친구하자, 나랑 사귀자 이렇게 해서 점점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경계하고 대적하고 영적으로 싸우면서 승리를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걸어온 길을 회고하면서 바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한 2해는 지나가지만 오는 2023년도에는 영적인 전사들이 되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온갖 세상적인 그런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대적하고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회고고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중반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이게 나의 달려갈 길, 꼭 그 경주자 같잖아요. 경기자. 마라톤이나 또는 뭐 100m 단거리 선수처럼 달려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운동 경기자와 같이 지금 우리는 목적, 골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자들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그러니까 그 길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뭐 똑바로도 있고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그다음은 마친다 말은 어떤 목적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골인 지점. 그래서 그 목적지 우리를 기다리는 지금 이제 그 테이프를 딱 들고 이제 그 달려와서 딱 이제 앞에 딱 닿으면 그 목적지 도착한 거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우승할 수 있고 단거리 선수 우승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경기자가 달려가는 것처럼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는 각자의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글을 읽어보면 하늘을 보내면서 어제 참 잘 살아왔다. 이제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게 목적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못해요. 그래서 뭐 인생은 허무하다, 뭐 또 흘러가는 구름 같다, 한 해가 지나갔다, 그런 정도 쓰지. 내가 달려갈 길은 이런 것이고 이런 목적이고 지금 난 달려가고 있다, 달려왔다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에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고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마쳤다. 매우 중요한 그 표현이죠. 이 말은 도중에 힘이 드니까 전도하다가 이게 갔더니 감옥에 쳐넣었네. 나가면 다시는 전도 안 해야지. 그렇게 하면 목적지를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은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잖아요. 천성이잖아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그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장애물, 우리 그래서 어떤 분은 삶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 그랬어요. 허들 넘어가야 되기도 하고 또는 뭐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앞에는 이제 가는 그 과정이 평탄하지만 않고 아무런 뭐 거치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는 온갖 일도 우리를 막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이것들을 때로는 넘어가야 되기도 하고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또 치우고 가야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치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오해야 될 언제까지? 마치기까지. 우리는 삶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하고 오너라. 너는 이것이 너의 갈 길. 어떤 사람은 짧은 사람도 있죠. 뭐 6, 70, 어떤 사람은 90,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시간도 주시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과정에서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마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그런 회고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 건자에 와서 여러분 주변에 유독히 세상 떠난 분들이 많잖아요. 어제 박용준 선교사님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 되시는 분 조은희 권사님이셨죠. 참 열심히 사셨던 분이 지금도 기억나요. 여기 유진에 계실 때 그때 그 일을 했거든요. 식당 일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 종종걸음을 하면서 일하던 그 모습이 어제 같은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유진을 떠나서 워싱턴 주에 가서 식당 하나 오픈했죠. 그 두 분 부부가 열심히 또 일을 또 했어요. 저 그게 한 두 번인가 일부러 방문을 해요. 신방을 했었죠. 그러면 뭐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하는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언젠가부터는 몸이 편치 못하고 뇌 수술을 3번이나 받고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박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그리워하고 참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도 연세가 70이 훨씬 넘었죠. 저는 이런 그 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한때는 열심히 일도 하고 부지런히 참 노력을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갑자기 몸이 불편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힘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는 준비해야 될 것은 마지막 죽음의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목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고할 때, 회상할 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달려왔으며 나는 어떻게 마치는, 여기 성경에 영어로 finish, 그 종착점, 완수를 하고 갈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옆으로 가지 않고 달려갈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완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일생 동안 살아갈 동안에 그 목표에 이르고 마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회고입니다. 자, 이 바울은 첫째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다. 두 번째는 나는 목표를 향해서 마치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 달려왔다. 세 번째 바울의 회고는 뭔가 하니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지킨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켰다. 그 말 믿음을 끝까지 간직했다. 그 뜻이 되기도 하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를 보면 이제 몇 분들이 해석을 했어요. 어떤 분이 해석을 보니까 마치 이것은 경기 선수가 경기 규칙을 잘 지켰다는 뜻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믿음의 경기 규칙을 잘 지켰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믿음을 지켰다는 그 의미는 군인이 자기의 상관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뜻이 있다. 우리의 상관 대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뜻이 있다. 또 그렇게 해석한 분이 있습니다. 요한 칼빈이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또 한 다른 분은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는 그 말은 단순히 그냥 믿음을 가지고 왔다. 그런 뜻보다는 잘 규칙대로 그리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상관 대신 예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런 의미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이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 영어에 seeing is believing 말 있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예, 그렇죠. 우리가 보면 믿게 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또 내세, 아니 죽어봐야 알지. 내세가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믿기가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갑니다. 이건 믿음을 주기가 잠깐 줄 수 있지만 계속 주긴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은 참 믿음직한 게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데 보이는 것은 순간적인 게 많거든요. 일정 한정적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름에 푸른 숲을 볼 때 정말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어 떨어지잖아요. 겨울이 되면 앙상하게 되고 맙니다.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이 또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사랑하는 내 친구 참 아주 멋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몸도 훌륭하고 스마트하고 인물도 멋지고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20년, 50년 흘러서 어느 날 만났더니 아니 세상 네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아름답던 젊음이 어디 가고 이렇게 됐냐. 그러다가 80, 9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사라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게 많아요. 보이지 않는 거, 이 세상에 많잖아요. 아이고, 저는 눈에 안 보이는 거, 공기 저는 못 믿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공기처럼 믿을 만한 거 어디 있어요? 아무리 마셔도 공기가 이제 곧 마셔 하는 법이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또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 참 우주 밖에 수많은 그 별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영원하거든요. 또 우리가 태양을 그냥 그 빛을 보지만 본체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그 보지 못하는 태양의 본체는 지금까지 그대로 빛을 발하고 있고 열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태양을 믿는 것입니다. 공기를 믿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랑. 얼마나 좋은 그 본질입니까? 부모님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우정.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건 돈을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정이 변하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가장 보이지 않는데 믿음하는 존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종종 너무 그게 감사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에 보인다면,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그보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그 깊이, 그 넓이, 그 깊이가 무한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촉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느끼는 것 이상으로, 잠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을 지켜왔다. 이거 참 지킬 만한 것 중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무엇인가? 정의하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지 못하지만 증거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정함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한 것이 아니고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킬 때 아주 굳게 그 믿음을 지키는, 굳게 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믿음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20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잡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고 세월이 어떻게 흐르든 정치가 가을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아니면 또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새로 누가 뽑히든 이건 다 가변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변함없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국회에 되든 누가 뭘 권력을 잡든 이것들을 초월해서 우리 위에서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 또 영생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려도 우리는 끝까지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새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세로, 자, 세 가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를 돌아보면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죄와 타협하지 맙시다. 싸웁시다. 대적합시다. 이것들은 자꾸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기까지 달려갑시다.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갑시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영생,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아주 하나님의 큰 자산보다 훨씬 더 부요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희 교회는 물질이 많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 우리 없었어요. 이랬다 성경 이래저 쓰고 우리가 저희 교회는 큰 힘은 없지만 선교사님들 오며 가며 아니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적든 많든 있는 대로 계속 우리가 그냥 퍼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정치가 바뀌고 또는 기후가 바뀌고 파도가 또는 홍수가 태풍이 불어와도 우리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굳게 잡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고 저는 솔직히 한 해 더 가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날 그 날이 더 가까워지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일찍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는 것도 좋지만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만 아니잖아요. 가장 행복한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부지런히 시간 활용하고 재능 활용하고 건강 활용해서 좋은 일 자꾸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럼 그것이 천국의 하늘의 보화로 계속 쌓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연금을 넣잖아요. 한국도 요즘 연금 제도 돼가지고 웬만하면 많든 적든 받는데 제 동생도 반평생을 교육 공무원으로 일을 했어요. 지난번에 물어봤죠. 너 얼마나 받냐? 한 200~300만 원 했더니 맞대요. 제 동생이 저보다가 은퇴를 먼저 했는데 그 정부에서 이 교육 공무원입니다. 한 달에 연금이 한 200~300만 원, 그 액수는 모르지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젊을 때 일을 부지런히 해서 계속 넣으니까 나중에 일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늘나라 위해서 계속 연금은 아니지만 선을 쌓고 베풀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기억하시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인 거 아니요?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거, 베푸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열심히 쌓읍시다, 하늘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넣은 것보다도 몇 천 배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끝을 맺습니다. 2024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갑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